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5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늘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에게도 혹독한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도 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유다를 치는 것입니다. 그 치는 목적도 이들을 회개시키고 똑바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성경 시험지와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을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불순종을 깨우쳐 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에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포로지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게 됩니다. 그는 스마야입니다. 스마야는 에레미야처럼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스바냐에게 하는 말이 에레미야, 그가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준 내용, 여기 오래 있어야 된다.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오래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이 예언은 거짓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면서 그를 체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편지를 받은 스바냐는 그걸 가지고 에레미야에게 가서 에레미야와 나눕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에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그의 가족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에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그 참 선지자, 그 참 선지자의 참 예언의 말씀을 수용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러한 자들이 오늘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자, 포로지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자들을 위해서 바벨론의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말한다. 16절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자,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형제, 거기 좀 줄쳐야 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거기 줄칩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제 큐티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편지를 써주면서 어제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 너희들 여기서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하는 것. 그리고 회복의 희망을 가져라. 70년이 찬 후에 분명히 돌아온다 하는 그런 회복의 희망. 그러면서 또한 너희들이 그 동안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이 교제해 주시겠다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17절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낸다. 그럼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은 자들에게 보낸다.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무화 같게 하겠고. 그러면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들이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 같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장에서 우리들에게 보면 2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나빠가지고 먹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상하여 먹을 수 여기 없는 몹쓸 무화과예요. 무화과가 상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예요. 자, 그와 같게 하겠고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것들이 뒤따라오고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들도 나머지도 또 포로로 끌려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거기서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거기서 이러한 대상들이 되게 한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들은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에게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포로지에 있는 자들이 2년 안에 돌아오고 빼앗긴 모든 성전의 기물들과 모든 보물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여러분, 그래서 어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포로지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다. 70년이 차야 된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전달한 에레미야는 인기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은 자들도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 말을 동그라미치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1차적으로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너희들도 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가서 너희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받는 이유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불순종.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거기 그들의 말을 동그라미 치고 듣지 않았다 주십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꾸준히 계속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 보냈습니다. 여러분, 25장 4절을 보십시오. 25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6장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이 세계 여러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는 순종하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심판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꾸준히 계속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늘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제가 성경 시험지에 문제를 내면서 어려운 문제 안 냅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성경 구절은 읽는 것보다 쓰게 만듭니다. 왜? 읽는 것, 눈으로 보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오래 살면 살수록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시험지 꼭 가야 됩니다. 더 나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저도 오늘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똑바로 알고, 그리고 해석하고 관찰, 해석,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 시험지를 통해서 큐티를 늘 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 내 생활에 적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적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늘 음성을 듣자. 그리고 순종하자. 이 큐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자. 이것을 습관을 들이자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사탄은 방해합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제 큐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 보십시오.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자들이 언제든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나를 어디서든지 찾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즉 우리 섬김의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형식에 젖지 말고 실제적으로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을 습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언제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꼭 살아서 주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이번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그러면 누가 보냈냐? 내가. 왜 보냈느냐? 불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자들에게 지금 또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했고 이제는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자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아합의 동그라미입니다.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시드기야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골리아의 아들 아합입니다. 그리고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이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이 두 사람 거기 주십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은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어려워지고 악해지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혹한 사람이 많으면 또 미혹당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예요.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동그라미칩니다.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두 사람,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예언을 한 그는 죽을 것이다 말해. 22절,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줄칩니다. 이제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자들이죠.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저주거리로 동그라미칩니다. 이들을 저주거리로 삼아, 아합과 시드기야를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밖에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저주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는 그들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줄칩니다. 이들이 어리석게 행하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줄칩니다. 이들이 어리석게 행하여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 성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망합니다. 두 가지 죄를 지어갑니다. 성적 타락,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거기 좀 주십니다. 나는 동그라미죠. 하나님은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로서 그들은 여러 가지로 예언도 거짓으로 하니 다른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간음한 사람, 하나님은 죄를 딱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기가 증인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속죄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숨겨놓은 거 있습니까? 숨어서 죄 짓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합과 시드기야,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아시고 지적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인 죄의 두 가지를 하나님은 끄집어 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도 죄인임을 기억하고 죄의 삭은 사망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 붙들고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24절. 너는 느엘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너는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느엘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거기 스마야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마야를 말합니다. 스마야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스마야 나쁜 사람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샤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글에 동그라미 치고 이르기를. 그러면 스마야는 에레미야가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들이 에레미야의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이들이 금방 돌아갈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의 편지 내용은 70년 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 정착에 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그가 스마야가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는 거짓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말합니다. 자, 지금 특히 제사장 스바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스바냐를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삼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걸 씌우느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에레미야를 동그라미 칩니다.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스마야가
편지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왜 에레미야를 책망하라고 그러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포로지에 끌려온 자기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줄칩니다. 오래 지내야 하리니. 몇 년 얘기했습니까? 70년.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29장 5절입니다. 어제 말씀, 큐티 말씀을 보면 29장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거기서 와야 살아라. 오래 지내야 하리라. 이렇게 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하면서 저를 책망하고 쇠고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마야가 말을 합니다. 그는 포로지에 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자, 제사장 스바냐가 줄칩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스마야의 편지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제사장 스바냐는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편지를 가지고 선지자 에레미야에 와서 읽어줍니다.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기 동그라미,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치고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줄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레미야가 어려울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려고 해서 에레미야는 전했는데 에레미야를 이렇게 괴롭히는, 고난을 주려고 하는, 핍박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 스바냐를 보내서 그와 함께 나누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바냐와 에레미야가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와 교제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임해서 에레미야와 교제해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에게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거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적용하자고 그랬습니다. 왜 남쪽 유다가 왜 망해야 됩니까?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꾸준히 선지자를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하지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입니다. 그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은 그가 말씀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29장에도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죽을 것을 말했는데 그대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그것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다시 에레미야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알렘 사람 스바냐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예언했어요. 거짓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일수록 거짓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 자, 거짓을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늘 성경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해석해 주고 관찰, 해석, 적용.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넘치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무슨 의미인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짓을 믿게 하였다. 결과는 뭘까요?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을 믿게 했다. 하나님 보내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할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벌하리니. 동그라미입니다.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다. 거역하는 말을 했다. 여러분,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도 자기가 만들어서 했습니다. 누구에게 맞추려고 했습니까? 당시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해 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심인 예언자, 사람이 중심인 선지자, 그는 자기 망하고 가족 망하게 하고 더 나갑니다. 그를 통하여 미혹된 자들이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선지자는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듣기 싫은 소리도 많습니다. 지금도 예레미야의 말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빨리 회복되지 않고 계속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죠. 70년간.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최후의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더 봅니다.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서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의 자손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악한 거짓 선지자 때문에 가족이 다 멸망합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내가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행할 복된 일, 복된 일에 동그라미 칩니다. 복된 일. 이 복된 일은 우리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정한 기간 딱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 내가 약속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복된 이를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멸망합니다. 거짓, 난망하게 하는 것, 가족 망하고 미혹된 자들 다 망하게 하는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그리고 불신자들, 이들이 최종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지옥 형벌의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소리,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긍정적인 소리, 희망의 소리만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읽기 좋은 것만 찾아 읽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시대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실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읍시다. 유다가 망하는 이유, 포로지에 끌려갔던 이유, 또한 두 번째 또 포로지에 끌려가는 이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더 혹독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이 계속 보낸 선지자들의 말에 불순종. 그러므로 오늘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자. 성경 시험지와 큐티를 통해서 습관을 좀 들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어제 큐티 12절 13절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그가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알았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예언했다. 하나님께 받지도 않고 예언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증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의 공로 앞에 감사하면서 주일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늘 돌보아 주시는 은혜, 지난 6개월 동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돌봐주셨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언제나 회개 잘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 또 있었습니다. 스마야. 이 스마야 거짓 선지자.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과 미혹된 자,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나타나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제사장 스바냐가 그와 교제해 주십니다. 스마야의 편지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교제해 주는 이 에레미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늘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 교제, 말씀을 근거로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남쪽 유다가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 듣기도 싫어했던 것,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섬김의 교회와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본질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말씀의 맛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과 기도 생활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정말로 귀한 스바냐 제사장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하여 또한 교제케 해주심으로 악인의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은혜를 에레미야가 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교인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삶으로 가족 살리고 또 교인들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